십자가의 효능 첫 번째 단원 인생의 위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의 효능입니다. 십자가는 끝내는 것밖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나무 위에 묶어놓고 말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형벌은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총을 쏴서 죽인다든지 칼로 죽이면 순간적으로 끝나는데 나무에 매달려 죽이면 피가 흘러나와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로마 제국에 와서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혹은 또 T자로 개조되었습니다. 그것 역시 반역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최악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최악의 형틀에서 최상의 효과가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최악의 상태에서 나타난 승리를 말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저주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역전되어 들려온 소식입니다. 이 십자가의 효과를 확실히 안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 되고 교회를 아는 것이 됩니다. 다른 종교와는 근본부터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시작부터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시작하면 누구든지 여기 와서 부딪힐 겁니다. 십자가의 효과는 잘 살아보자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종교화되느냐, 문화화되느냐, 아니면 예수께로 가느냐는 그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가지려고 했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하러 온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효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떠났던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꼭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세워보고 자기를 자기대로 만들어 보려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실망하게 되어서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자기들 나라를 세워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아주 정반대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반대 사람. 고린도전서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왜 표적을 구합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려면 어떤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로마를 대항하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능력, 즉 세상에 없는 다른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져올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데 막상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가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초반에는 자기들의 기대에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서 확 몰려들었죠, 사실은. 그러나 나중에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도 36년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 압제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대한민국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 막 박수를 치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면서 일본을 쳐서 이겼다 한다면 코웃음 치면서 누굴 조롱하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면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제 치하의 대한민국을 바라는 것이 바로 오직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우리 상식에는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인간 상식으로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다닐 때 예수 믿으면 도움이 되고 매사에 좋다고 해서 다녔죠. 그런데 다닐수록 점점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내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생각 가지고 예수를 따르면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가 왜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고민하다가 왕궁을 버리고 출가했다고 합니다. 과연 성각자답고 인류의 지도자다운 사람입니다. 생로병사가 왜 있습니까? 인간사의 생로병사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석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가 돌을 닦는 가운데 시험을 받았는데 마왕이 딸 셋을 보내서 석가모니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받은 유혹이라고 하니 그 성질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에 시험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인생의 문제를 도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도 도덕을 배우지 못하면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사람의 옷을 입혀 놓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개도 사람처럼 옷을 입히고 지나다니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가다가 보면은 개에게다 사람 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가니까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놓고 사람처럼 흉내낸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그놈은 흉내를 내는 놈이니까 나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공자는 사회적 관점에서 도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런 면에서 같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샬롬.